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그리고 없다면 나 자신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는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이 모든 본문을 읽으려고 했는데요. 1절과 3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1절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적인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굴곡이 계속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굴곡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시련 가운데 아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25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 떠돌이 생활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친척 동생인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도 그런 집안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 후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녀 출산으로 인한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그 갈등이 계속되었고요. 그 가운데 정착하며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 집을 얻지 못하는 어려운 마음, 이 세상 가운데 객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방황하며 유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되며 지속되어 오다가 그 모든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2절과 3절입니다.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후사의 문제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 21장에 해결받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언제 태어납니까? 100세에 태어납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이들의 나이를 넘어서요,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의 어려움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이 후사의 문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언제 약속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9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태어난 것 이상의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 전인 21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약속의 자녀의 이 문제와 함께 늘 같이 있었던 실타래처럼 꼬였었던 하갈의 문제, 이스마엘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보내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인데 아브라함에게 아쉽긴 하지만 썩은 이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통한 다른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떠돌이, 방황자, 정착하지 못했었던 그 문제가 21장 말미에 해결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 땅의 원주민이었었던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땅의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이 정착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내 집, 내 땅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로는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되어서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만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살만한 때, 이제 좀 됐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장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았었을 때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정착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일 후에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험이 어느 정도 해결된 그때 본인 스스로 이만하면 좀 됐겠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노년에 낳은 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기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평탄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할 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축복받았네, 자녀가 저렇게 잘 컸네, 좋은 직장 갔네, 결혼 잘했네, 좋은 집으로 이사했네, 축복받았네, 할 때가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괴이합니다. 시험입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의 의미가 구약에만 총 36번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부분은 그 성경을 보면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절대해서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시험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이 장면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 나사일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옵니다. 이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하려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나사, 시험할 때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까 읽었었던 신명기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그 시험하다 나사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주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옥스퍼드 주석에는,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그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단어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취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시다. 영어로는 테스트 또는 입증하다, 프로브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본문에서 나사,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잘못 행하도록 유혹하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 테스트, 프로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친히 확인하시고자 거룩한 시험의 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올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수능. 얼마나 어려웠는지 불수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특히 국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오류가 참 많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수능, 이번 수능이 참 어려웠고 그래서 불수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응시생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해 있는 응시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적절한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험의 장, 어렵긴 하지만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궁지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맺기 위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시험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들이 친해진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커 보였던 애굽보다, 애굽의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시험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최강국 바벨론 왕이 얼마나 강한지요? 다른 세상의 건세가 강한지요?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그 당시 모든 땅을 지배하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회복해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시험은 올해 불수능만큼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싶을 정도의 곤란함 이상의 어려움의 시험입니다. 100세 이삭을 얻고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쯤 되었을 때니까 아브라함이 대략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이젠 괜찮겠지. 이젠 좀 살만하네. 그때 말도 안 되는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괜찮겠지. 이젠 좀 살만하네. 이 정도면. 그런데 꼭 그냥 작은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시험의 내용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을 너 아브라함아,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인 번제물로 태워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번제단이라는 그 제사의 방법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험의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끝난 지 3, 4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들 고백하시고 간증하시지만 이런 다니엘 기도회 없었다 싶을 정도로 참 좋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녁 시간대 무언가 아쉽기도 하고 저녁이 왜 이렇게 길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뭔가 그 아쉬움의 상태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그 아쉬움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을 우리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며 보냈었던 시간을, 너무나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혹시 드라마로 채우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일찍 잠들면서, 그러면서 은혜의 흐름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이후 응답도 받고 마음도 평안했는데 이쯤 되면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어 하고서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난 지 2, 3주 되면서 소위 은혜라는 범주리에서 벗어나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후유증이죠. 다니엘 기도의 후유증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륜교에서 섬길 때는 찬양으로 또 부서를 섬기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륜교에 있을 때는 이제 내 평생 11월 달에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뜨겁게 살아야지 다짐을 했지만 그 교회 사임을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제대로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짧게 좋은 메신저들의 말씀만 찾아서 듣는다든지 찬양만 듣긴 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시간차라든지 사역의 상이성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분당오륜교회 사역자로 다시 섬기면서 올출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다른 게 있겠어 했었던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 미지근했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식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과 간증으로 동일한 시대와 이 장소에 사는 여러 간증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 멀지 않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저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넓어져 가고 기도의 영역도 점차 넓혀져 갔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꿈꾸지도 않았었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목회의 방향과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살게 될까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 다니엘 기도회 후유증 가운데 저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 회복이 있었고요. 비전에 대한 응답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랬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설교하는 시간이라든지 사실은 주중에 너무 많아서 부담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기도 이후에 너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잠깐의 틈이 나면 정 같으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는 찬양 인도자로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담스러운 찬양곡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사나 멜로디, 박자 어려운 곡이 있어요. 가사의 예를 드린다면은 뭐 그런 곡,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런 가사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로 그런 선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거짓말 같고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이런 곡들이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곡으로 잘 불러지는 곡들인데 제가 절대 안 했었던 곡이 있습니다. 절대 안 하는 곡입니다. 절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곡이에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곡이 한 2009년도에 나왔고 2014년도에 이제 히트가 쳤는데 찬양 인도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영적인 교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인도하는 예배 찬양에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 드리면서 이 곡이 회중들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이후 저희 교회에서 드려진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회 이후에 후유증이 계속 심하게 오는 겁니다. 응답 받았다, 회복되었다, 성령 충만하다, 괜찮다, 모든 일이 순조롭다. 심지어 이제 비전도 받았으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후에 그 허전한 마음과 그 어려운 마음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고 밀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러다 아니다 다를까 시험이 와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시험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가 되고 좀 살만한 그때 옵니다. 보통의 시험도 아니라 더욱 강력한 시험이 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시험이 분명 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해서 자신을 숨겼던 아담과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에 아담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대답하지 못하고 먼저 숨었습니다. 왜 아담이 숨었습니까? 득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나를 왕으로 삼아 교만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따른 죄책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숨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하지 못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킬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개성아 콩나물 사와라. 개성아 두부 사와라.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귀찮다라는 거, 내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거,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개성아 불러도 답을 안 합니다. 더 영악한 것은 언제 무엇을 시킬지 대충 감이 옵니다. 오후 5시쯤 개성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녁 먹을 찬거리를 사오라는 거죠. 아, 두부 사오라는 거구나. 저녁 식사 후 개성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설거지해라, 쓰레기 버려라. 대충 감이 오는 겁니다. 부르셨는데 알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세나 태도 가운데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심을 내비치지 않는 것은 우선 내 것이 많아서입니다. 내 것을 잃기 싫어서입니다. 내 일이 바빠서입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별로 아쉽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 보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즉각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져 갑니다. 특히 평탄할 때, 응답받았을 때 이젠 괜찮겠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샘병원 박상은 원장님의 간증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으면서 아직도 마음에 여운같이 남겨진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받은 자리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축복은요, 잠깐의 그냥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냥 잠깐의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참 귀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는 거 좋습니다. 부유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분, 아니 극히 작은 먼지와도 같은 것, 사그러지고 없어질 것의 대부분의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축복은 도리어 우리를 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건강의 문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해집니다. 부유하게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 없어서 고생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 없어서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뚜렷해지는 그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각적인 대답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말입니다. 이 히네니라는 말은요, 이렇습니다. 종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기 중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면 곧바로 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대답, 이 히네니 대답이야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인은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게 된 것입니까? 100세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100세의 이삭을 얻고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쯤 되었을 때니까 이삭을 얻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략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이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렴풋이라도 알기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 아브라함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은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하란 땅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이만하면 이제 좀 살겠다 싶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종으로 살겠다. 무엇입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의 시기입니다.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늘에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지, 뭐하러 오시고 죽을 고생, 아니 죽는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고난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와닿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오셨으면 그 하늘 보좌에서 고통과 고난 없이 계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분명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 사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지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사람들, 더럽고 더러운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겸손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반석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그 일 후에는 이삭을 드리는 그 평안한 삶이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 후에는 언제입니까? 평탄한 길 걷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 받으시면서 믿음의 확신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들 잘 되고 있고 남편 아내 건강하니까, 회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까. 젊은 사역자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그 평탄할 때 시험이 올 것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같이 얼토당토한 시험이 분명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고난의 시험,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난과 치욕, 고통의 시험이 분명 올 것입니다. 혹시 이미 이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님,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혹시 아직 이 시험 가운데 안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주님,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의 문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드리려고 핸드폰 붙잡고 컴퓨터 붙잡고 계신 분들은 주님, 날 써주세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울 때가 아니라 이만하면 이제 좀 살겠다 싶을 때, 바로 그 언제든지, 아니 어쩌면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브라함의 그 전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년에 언약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말에 비웃던 그에게 이삭, 진짜 웃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약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희내니 딱 기다릴게요. 어떤 말씀이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뇌하며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진짜 그날 후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의 BC와 AD가 되셨고, 그것은 성도 개인의 그날 후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날 후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고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다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놓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겸손하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한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감사한 마음에 열정적인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길, 헌신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늘 가지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시는 삶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행하는 것,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 피스토스라는 믿음의 단어의 어원이 바로 신실함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그 언젠가가 아니라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희내니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아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적극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수많은 말씀 기억나지만 이웅열 목사님의 말씀, 이제 BC와 AD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아멘 히네니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에도 히네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영적인 교제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연륜이 쌓였을 때 내 삶 가운데 순전한 희낸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우리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전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싶습니다. 순종의 반응,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다함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니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과 같이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먼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질 수 있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 한 번에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함을 두고선 같이 기도할 때 이 분당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이 풍성히 넘치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모임을 통하여져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 가운데서 응답받고 그 가운데 비전을 받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여져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분당 오륜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공급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부분이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부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주님 모든 성도들 영적인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그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하나님 함께 모든 성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믿습니다.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간이 같지만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진의 소식이 있습니다. 곤란과 어려움의 소식 여전히 있는 가운데 지진의 소식이 있고 환난의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인가 싶을 정도로,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있지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해 하여 주셨고 인간이 그 인간성을 회복하여 질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고 백신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지만 같이 이 땅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시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시험임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그 사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겸손함에 주님 앞에 살겠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그들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